기독교가 처음 한국에 들어왔을 때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제사를 안 드리는 기독교는 인륜을 파괴하는 종교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유교인들이 기독교인들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주는데 다름 아닌 거룩한 물이 구별된 물이라는 뜻의 성도였습니다.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소위 연병이라고 하는 전염병이 한번 돌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상하수도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비가 한 번 오고 장마가 지면 사대문 밖으로 오물들이며 온갖 더러운 것들이 길 옆으로 둥둥 떠다녔더랍니다. 그러니 수인성 전염병이 돌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그 집에 갔다가는 전염될까봐 장례를 치러주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밤만 되면 누군가 송장 썩어가는 그곳에서 연병으로 죽은 사람들의 장례를 치러준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다고 여긴 유교인들이 밤에 가서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야소교라고 불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장례를 치러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때부터 유교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성도라고 부르게 되었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성도란 남몰래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성도란 올바른 행실을 하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럼 나도 좋은 일을 하는 성도가 되어야겠구나. 나도 올바른 행실을 하는 성도가 되어야겠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세상에서 바라보는 성도란 겉으로 보이는 좋은 일, 올바른 행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성도 치고는 꽤 괜찮네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는 꽤 괜찮네 라고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미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좋은 일과 올바른 행실이 성도의 전부가 아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유교인들에게 거룩한 물이 구별된 물이라는 뜻의 성도로 불리게 된 데에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음을 잘 압니다. 그것은 야소교라고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항복하고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이죠. 남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 남들이 꺼리는 일을 하기 이전에 이미 자신의 뜻을 꺾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항복했기 때문에 우리의 조상들은 성도로 불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성도란 누구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주기도문의 고백을 진심으로 따르는 자들입니다. 즉, 내 뜻을 내려놓고 순순히 하나님의 뜻에 따르며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에 항복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복하는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내 고집을 꺾는 자들입니다. 이분들이 진정한 성도입니다. 이분들을 가리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다. 정치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을 정치인이라고 합니다. 법조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을 법조인이라고 합니다. 경제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을 경제인이라고 합니다. 일반 사회만 그런 거 아니죠? 종교계도 똑같습니다. 종교계에 속한 사람을 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불교에 속했으면 불교인, 무속신앙에 속했으면 무속인, 기독교에 속했으면 기독교인이라 부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속해 있다는 말은 즉 매여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한평생 정치에 매여 있습니다. 속된 말로 정치판을 떠나지 않습니다. 법조인도 그렇고 경제인도 그렇고 종교인도 그러합니다. 그리스도인도 똑같습니다. 한평생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고 매여 있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울타리를 떠나지 않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노정기란 성경 출애굽기의 광야 생활과 꼭 닮았습니다. 가령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생활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기 전 그분의 울타리 바깥에 있을 때 죄악의 사슬에 얽매여 있던 삶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홍해라고 하는 바다를 건너는 것은 마치 우리 자신이 물속에 빠졌다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세례와도 같다고 할 수 있겠죠. 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여기에 세례가 나오죠. 홍해를 지나간 것을 세례로 표현합니다.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그토록 꿈꾸는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집에 거하는 천국의 삶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가 246장 나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면 2절에 보시면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시냇가에 살겠네. 요단강은 이렇듯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직전 일종의 관문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의 40년 광야 생활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홍해를 건넌 이후부터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의 기간, 즉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이후부터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기 전까지의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다고 할 수 있는 우리네 인생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시기는 비유컨대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광야 생활 40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완전히 속해 있었습니다. 즉 그분께 완전히 매여 있었습니다. 가라는 대로 갔으며 멈추라는 데서 멈췄습니다. 먹으라는 대로 먹었고 만들라고 하는 대로 만들었습니다. 기다리라고 하면 또 한도 끝도 없이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40년 광야 생활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얻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낮추시고 시험하기 위해서 이 40년 광야 생활은 필요했습니다. 한마디로 항복 훈련 시키시려고 40년 광야 생활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기꺼이 나 자신의 뜻을 꺾어서 하나님께 항복하는지, 그래서 그 명령을 지키는지 그 마음 중심을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보실 때 바로 이것을 보시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것 한 가지 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항복하는지 아니면 항복하지 않는지를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동안 그분 앞에서 겸손하게 나 자신의 뜻을 꺾고 마음 중심으로 항복할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인지 이것 하나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이것 하나 보십니다. 나 자신의 뜻을 꺾고 나 자신의 고집을 꺾고 마음 중심으로 항복을 할 것인지 아니면 내 고집을 끝까지 내세우면서 항복하지 않을 것인지. 사실 그렇죠. 이거 말고요. 간단하게 선행이나 구제 이런 거 보시면 얼마나 편리할까요? 단순하게 성경 읽독이나 성경 통독이나 새벽기도 이런 거 보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누가 봐도 확실한 예배 출석이나 이거 오늘도 출석 체크했는데 예배 출석이나 봉사 횟수 이런 거 보시면 얼마나 쉬울까요? 횟수가 계산이 되잖아요.
눈에 띄잖아요. 드러나잖아요. 지금 내게 주신 직분이나 하나님을 위해 이뤄낸 업적 이런 거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해석하기에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도 너무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거 안 봅니다. 그저 이것 하나 보시겠답니다. 뭐예요? 항복. 항복하느냐? 항복하지 않느냐. 지금 나는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그분께 항복하고 있는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직장에서 마을에서 나는 얼마나 그분께 항복하고 있는가?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항복하며 살아왔는가? 그분의 말씀과 내 생각이 서로 부딪힐 때 나는 얼마나 그분께 항복했는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내 주장과 시시비비 사이에서 서로 충돌을 일으킬 때 나는 얼마나 그분 앞에서 내려놓고 항복했는가? 하나님은 이거 보신다는 겁니다. 그분께 항복하느냐 아니면 끝까지 내 고집 꺾지 않고 밀고 나가느냐 이거 보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항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분 앞에서 이 항복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만나라고 하는 음식입니다. 만나는 곧 항복 훈련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의식주입니다. 옷, 음식, 집이죠. 우리는 의식주라고 말하지만 중국에서는요 식의주라고 말합니다. 음식이 맨 앞에 나옵니다. 지금 40년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과 집과 음식은 없어서는 안 될 것들입니다. 그런데 옷과 집은 의외로 간단히 해결됐더랬습니다. 자, 먼저 옷에 대해선 말씀을 찾겠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40년 광야 동안에 헤어지지가 않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옷에 대한 불평은 성경에 나와 있질 않습니다. 또한 집에 대한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 때부터 텐트에서 생활했습니다. 목축을 하는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한자리에 고정된 집이 아닌 이동식 천막을 치고 살았더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겐 천막이 곧 집이었습니다. 자, 민수기 24장 2절.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천막을 치고 살았어요. 천막이 그들의 집이었습니다. 옷과 집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옷과 집에 관한 내용은 어떤 불평이나 불만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 바로 먹는 거였습니다. 음식이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먹는 게 제일 문제였어요.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명이 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다 합치면 아마도 200만 명가량이 이집트에서 출애굽, 이집트를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합니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음식에 대한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점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11장 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는 것이 생각나거늘.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을 당시에 그 먹던 계절 음식 생각이 간절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먹고 싶었겠습니까? 이 계절에 따라서 철 따라 나오는 음식이니 말입니다. 사실 우리도 마늘이 안 들어가면 음식 맛이 제대로 안 나잖아요. 우리에게도 포기가 안 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항상은 아니더라도 가끔은요 고기가 있어야 됩니다. 괴기가 있어야 돼요. 이 괴기가 있어야 음식 맛이 나죠. 씹는 맛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기가 워낙에나 먹고 싶으니까 고기 달라고, 고기 내놓으라고 모세에게 생떼를 씁니다. 민수기 11장 13절입니다.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드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와서 모세에게 지금 달라고 생떼를 쓴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고기 내놔라. 고기 다오. 고기 좀 줘. 이렇게 생떼를 쓴다는 겁니다. 얼마나 고기가 먹고 싶었겠어요. 자, 먹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럼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뭘 먹었을까요? 뭘 먹었을까요? 일주일치, 한 달치 식량이야 가지고 나왔다 쳐도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무려 40년인데 매일같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 많은 사람들의 끼니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안식일만 제외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1년 12달 40년 동안 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럼 어째서 이 만나가 항복 훈련을 상징하는 것이냐? 이것을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고집을 꺾으실 때에 여러분을 굶주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여러분도 몰랐고 여러분의 조상들도 몰랐던 만나를 주께서 여러분에게 먹여주셨습니다. 그 목적은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주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치시려는 데 있었습니다. 만나를 왜 주셨습니까?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집을 꺾으시려고 만나를 주신 것입니다. 내 주장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만나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사탄의 유혹, 사탄의 주장과 고집을 꺾어버리시죠.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만나라고 하는 것은 만나란 매일 매 순간을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됩니다. 그분의 뜻과 만나고 그분의 계획과 만나고 그분의 사람과 만나고 그분의 사랑과 만나고 그분의 진노와 만나고 또한 그분의 용서와도 만나고 그분의 함께하심과 만나고 그분의 홀로 두심과도 만나고 그분의 높이심과 만나고 그분의 낮추심과도 만나고 그분의 음성과도 만나고 그분의 침묵과도 만나고 그분의 인도하심뿐만 아니라 그분의 반전과도 만나고 그분의 경이로움과 만나고 그분의 위대하심과 만나고 매일매일 나의 삶에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언제라도 내 고집을 꺾고 그분 앞에 내려놓아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앞에 항복하며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나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항복 가능해집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난 3월 4일 금요일입니다. 저희 셋째가 코로나19에 확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격리 해제를 받고 학교에 등교를 하는데 얼마나 기쁘던지요. 며칠간 열이 오르긴 했어도 아무 탈 없이 잘 넘어가고 식구들 모두 건강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둘째와 넷째 그리고 제 아내가 차례대로 코로나19에 걸렸습니다. 셋째가 끝나자마자 나머지 식구들이 모두 확진된 것입니다. 격리시키고 계속해서 소독제 뿌리고 손세정제 바르면서 조심한다고 조심했는데 하나이가 끝나자마자 나머지 식구들이 확진이라니요. 얼마나 허망하고 허탈했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제 아내와 둘째는 몸살에 목이 아프고 기침이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지금도 몸 상태가 그리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럼 저는 어떠냐고요? 보건소에서 미결정이라고 한 번 더 PCR 검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한 번 더 받았죠. 저는 당연히 양성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제 예상과 달리 음성이 나온 겁니다. 식구들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는 자리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말했습니다. 나만 음성이래. 나는 왜 안 걸린 걸까? 거리두기 하고 물어봤더니 저랑 함께 사는 한 여성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집에 안 들어왔으면 식구들 다 양성인데 혼자만 음성이야? 라면서 놀립니다. 또 누구라고 말은 못하지만 두 번째로 태어난 자녀가 그러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아버지를 쫓아냅시다! 이제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셋째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거창에 가 있는 신우 오빠도 생각해요. 신우 오빠? 기숙사에서 잘 지내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아빠만 음성이 아니라 신우 오빠도 음성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제 안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라 누구지? 하면서 받았는데 거창에 가 있는 첫째 아이의 담임 선생님이셨습니다. 학기 초라 학부모에게 인사한다고 전화 주셨나 보다 싶었는데 앞불싸 신우마저 코로나19 양성이라고 지금 당장 오셔서 집으로 귀가시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다들 깜짝 놀라며 얼음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 혼자만 음성이고 나머지 식구 모두 양성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저희 아이조차도 확진이 된 것입니다. 한 가족은 한 가족이 맞습니다. 그때 식구들이 모두를 저를 보면서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아빠가 음성인 이유가 있었네. 운전해야 되니까. 심부름해야 되니까. 가서 데리고 와야 되니까. 그래서 아빠만 음성이었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2시간 남짓 아이를 데리러 거창으로 가는 내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주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주님은 이때를 위해서 나를 코로나 음성으로 남겨두셨나 보구나. 주님은 이 상황에서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시나 보구나. 주님은 우리 가정의 형편을 모두 다 아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주님은 우리에게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돌봐주시는구나. 라고 말이죠. 주님이 우리 가족과 함께 하신다는 생각에 얼마나 그 순간 마음이 놓이고 평안해지던지요. 그 전까지만 해도 왜 나머지 식구들이 걸려야 했는지, 반대로 왜 나만 안 걸렸는지 불편해하고 불평하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정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기쁨 때문인지 가슴이 벅차오르면서 운전하는 동안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더라고요. 이것은 코로나19가 얼씬도 못한다거나 기도하는 순간 깨끗이 나았다거나 양성 판정 받았는데 갑자기 음성으로 돌변했다거나 하는 그런 대단한 간증거리와는 전혀 다릅니다. 사실 이렇게 신이 나서 이야기할 만한 내용도 못 됩니다. 그저 저희 6 식구에게 일어난 부주의와 사소한 우연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저와 저희 6 식구 모두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몸은 비록 아프고 생활은 불편하지만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분을 이번 기회에 친히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매일매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분의 만나를 발견하고 친히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부족함을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내가 무언가 허술할 때, 내가 무언가 모자랄 때, 내가 무언가 없을 때, 무언가 비어있는 것 같을 때, 전혀 상황이 좋은 것 같지 않을 때, 그때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만나를 공급해 주시며 우리와 친히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리의 고집과 주장이 꺾여 나가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앞에 항복하고 순종의 길을 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